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수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시므로 몇 사람을 십천 관원들에게 이끌고 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아멘. 오늘은 그대여 감사하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그 사도회의에 안디옥 교회 대표로 참석했다가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요. 그리고 얼마 후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18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보여드렸던 그 표에 따르면 대략 주후 50년에서 52년 그 어간의 전도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결별을 했으니까 실라와 동행을 하고 이제 바울은 여행을 하는데요. 먼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런 데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 루스드라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혼혈이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태어나서 아마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유대교에 입문했던 것 같아요. 16장 3절을 보면 이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16장 3절에 따르면 디모데를 자기의 전도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문을 했지만 아마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으니까 할례는 받지 않고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 말씀에 비추어 보면 좀 이상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는 불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렸죠. 그 직후에 16장 초반에 이 사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만 완벽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저주까지 하면서 반박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바울은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바울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 대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6장 3절에 따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바울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해서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디모데가 동행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전도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이렇게 해요. 대도시들을 가고요. 대도시들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민자들이 어느 나라에 가면 주로 큰 도시들에 갑니다. 거기에 가야 이제 일거리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 가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주로 로마 제국의 큰 도시들에 모여 살았고요. 남자 10명이 모이면 유대교 회당을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대도시에는 유대교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도시의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을 상대로 구약을 새로 해석해줘요.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죠.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새로운 해석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전략이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디모데가 동행하면 이제 함께 회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회당에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할례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제지를 하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그 선교의 초반부터 이렇게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럼 불필요한 갈등 요소들을 미연에 막고자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할례의 유무를 율법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복음을 왜곡하는 율법이라면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할례를 받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역으로 또 다른 율법처럼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도 대상자들인 유대인들의 문화나 관습을 존중하는 유연한 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1조나 주일 성수를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가르치거나 심지어 복과 연결지어서 율법처럼 강요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11조를 성실하게 내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것도 또 다른 율법처럼 사람을 매이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어떤 행동의 이면에 있는 동기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법 아래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행동인지 살피고 또 그 이면에 있는 동기를 성찰하면서 길을 찾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지선다와 단답형 정답 찾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모호한 것보다는 분명한 강령을 편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또 편하죠. 그냥 분명 이거 하면 돼.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참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몇 프로 해야 돼라고 딱 규정하면 근데 되게 편해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그냥 쓰면 되니까. 근데 뭐 사랑해야 돼, 구제해야 돼 이러면 이게 모호하면서 어려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빠져나갈 길도 많고, 그러니까 느슨해질 가능성도 있고, 또 반대로는 그만큼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등 몇 가지 규정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뭐가 선할까, 뭐가 옳을까 하는 것을 살펴가는 과정이어야 하지, 몇 가지 규정을 무조건 따르면서 이제 다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이야기가 조금 곁길로 샜습니다. 바울도 루스드라를 떠나고 이제 아시아 지역을 대로를 다니다가 곁길로 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떠돌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 큰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지방의 작은 시골 길들을 따라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 지금도 이제 한밤에 뭐 시골길을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을 다니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시골길을 간다는 것은 야생동물의 위협, 뭐 강도떼의 습격과 같은 것들로 상당히 위협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아시아 지역을 떠돌면서 바울은 꽤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계획이 틀어졌다는 거죠. 아마 가려던 곳에 분쟁이 일어났거나 혹은 사고가 생겼거나 해서 계획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길을 전전하며 서쪽으로 점점 가다가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 드로아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의 목마로 많이 알려진 도시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봅니다.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치는 그런 환상을 봐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동행들과 의논하고 아마도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죠. 마게도냐는 유럽 대륙입니다. 지금 드로아에 있었는데 여기는 터키의 서쪽,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권이었고요. 바다 건너부터 이제 에게해를 건너면서부터 유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마게도냐의 첫째 도시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은 데살로니가에서 일을 기록한 대목이에요. 본문에 따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머물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주 동안 매주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며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 중에 몇몇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동조했어요. 따르게 되죠. 근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아마 이 회당 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회당의 질서가 무너졌거나 뭐 회당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겼겠죠. 사람이 나와 직접 내 이익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시기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저도 밖에 다른 교회의 뭐 목사님들이 아무리 다른 소리를 해도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뭐 흔들리거나 떠나거나 이러면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찾지 못하고 바울을 맞아들였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공회, 그러니까 그 시청, 관청에 고발을 하죠. 자, 이런 사태가 일어나자 신도들 중에 몇몇이 바울 일행을 한밤중에 급하게 베레아로 보냅니다. 10절이 그 대목이죠.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방해하고 그러자 다시 아테네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일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심부름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 후에 18장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18장 1절에) 보면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지금 바울이 있던 고린도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던 큰 지방 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왔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여정을 한번 지도로 잠깐 볼까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뒷장에 지도가 있는데요. 오른쪽 중간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다소 더베를 거쳐서 디모데를 만났던 루스드라가 있고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드로아까지 갑니다. 지도에는 이 길이 노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여기에서 갈지자 행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백 킬로를 떠돌았을 겁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치게 되고요. 다시 거기서 뱃길로 아덴, 아테네에 도착을 하고요. 디모데를 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낸 후에 자신은 다시 그 아래쪽 고린도로 간 겁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기간 언제쯤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돌아왔던 거죠. 그렇게 돌아와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전해준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그 정황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오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주 51년 전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거죠. 복음서 다룰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쓴 게 이제 마가복음인데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거의 15년 이상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초로 기록이 된 거죠. 모든 바울 서신은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바울은 이제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까지 보냈을까요? 그 거리가 한 500km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 500km를 육로와 해로로 여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그 먼 거리를 왜 보내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그 정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여기까지 보시면 아테네에 우린 남아있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냈다 이러면 되는데 1절 시작에 보니까 우리는 참다 못하여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그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다 못해서 보냈다 이 말은 디모데를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는 점이었어요. 3장 2절 중간에 보면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바꾸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뭔가 고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의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그 화살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영접한 야손을 잡고 그 밖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박해하고 잡으려고 했겠죠. 특히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하는 지역에 특별히 호감을 갖고 뭔가 더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도시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들이 다 황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도 다 충성을 맹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도시들은 충성을 맹세함으로 호의와 혜택을 받았는데요. 데살로니가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은 황제만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가 활동을 해요. 로마 당국이 볼 때는 저들이 배신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눈밖에 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박해자들은 아마 그 싹을 애초에 자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급히 떠났죠. 3주라는 시간은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떠난 바울은 무척 염려가 됐을 거예요. 저 공동체가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와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게 염려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염려한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실망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지도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이게 걱정거리였어요. 바울이 밤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떠났어요. 지도자가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생 공동체인 데살로니가는 부모 잃은 아이처럼 당황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에 대해서 하기도 했겠죠. 그의 인품을 의심하고 그동안 보여주었던 신뢰를 거두어 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또 신뢰가 있어야 그의 말도 이제 받아들여지는 건데 그 관계들이 깨진다면 그동안 했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등 떠밀리듯이 데살로니가를 나왔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좀 마땅치 않게 여겨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반감도 깊어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자꾸 막혔고, 그래서 참다 못해 디모데라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디모데를 보내놓고 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주죠. 그것이 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대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정과 한남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시면 7절에 보면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바울의 염려와 달리 너무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죠.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 일행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따르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셈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와닿는 번역이죠.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한숨 놓인 이제 살겠다. 이제 마음 놓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바울이 마음을 쓰고 있었는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잘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거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있어 주어서 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대들이 있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왜곡된 재림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것이었는데요. 그 주제는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읽도록 하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야반도주 하듯 떠난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이해했고 그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은 노심초사하며 긴 여행에 지쳐있던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감사한다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오고요.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이해와 사랑, 감사의 향연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관계성 안에서 그 관계성은 서로 이해하는 것,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지속되고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무 시인이 쓴 열쇠와 자물쇠라는 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녹슨 사랑의 열쇠로는 누구의 마음도 열 수 없다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열쇠가 혹 녹슬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그 녹을 닦아내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각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상호 이해와 사랑, 감사가 더욱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대여 감사하오. 그대가 있어 고맙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도 많지만 주님은 우리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좋은 가족과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더욱 깊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